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화로도 나온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은 아니고요. 어릴 적 한 번쯤 읽어보셨을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뭐 어차피 썸네일과 제목에서 다 아셨을 것 같긴 하지만요. 종종 성당에서 교리나 성서모임을 위해 많은 양의 성경을 비치해 둔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천주교나 개신교 등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라면 한 집에 못해도 한두 개씩은 꼭 집에 있기도 하고요. 미사 때 독서나 복음 말씀의 내용으로 접했던 성경. 오늘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성경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천주교 지식,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란 뜻이고 영어로는 바이블입니다. 이 바이블은 그리스어인 비블리아에서 파생되었으며 비블리아는 책을 뜻하는 비블리스와 비블리온의 복수 형태로 책들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경은 한 권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구약 46권과 신약 27권을 모아둔 73권의 책으로 구성되었기에 단수인 비블리스나 비블리온이 아닌 비블리아에서 뜻이 유래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하여 사용하는 신약과 구약의 성서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하느님의 계시와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원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만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로 맺은 옛 계약이 바로 구약인 거죠. 시간선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보내기 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46권으로 이루어진 구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다 썼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이고 현재는 학자들의 연구로 많은 이들의 손을 거쳤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모세가 빠진 오경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오경은 성경의 처음을 시작하는 내용이며 사실상 구약 성경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구약은 모세의 기적이나 삼손의 이야기, 라파엘 천사가 나오는 토비기 등 물론 성경을 재미로 보는 건 아니지만 유명한 내용들과 재밌는 내용도 있어서 성경 통독 시에 제대로 집중하며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등을 뜻하는 격언이 담긴 잠언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흔히 말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적지 않게 있었고 그 당시에 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에 대해 설명하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계약이 확대되고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과 우리를 새로운 계약으로 맺게 해주신 것이죠. 요한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기도 하고요. 총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은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 바오로와 사목, 그리고 공동서관들, 마지막으로 요한묵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 때 신부님의 봉독으로 많이 접하셨을 복음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테오와 마르코, 루카, 그리고 요한으로 이루어진 4명의 복음사가는 복음을 전할 때 저마다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면서 그분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고백하는 점만은 같습니다. 그중 마테오와 마르코, 루카 복음서는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아주 많아서 이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구성이나 문체에 있어서 공간복음서들과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간복음서에서 전하지 않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등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예수님에 관한 색다른 증언을 해주기에 더욱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의 책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쓰지 않았더라도 제목에 그의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예언서들에는 책마다 중심 예언자들의 이름이 붙어있지만 대부분 그들의 제자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이름이 그 책의 제목이 되기도 하니까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기록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이름을 후대에 붙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과 함께 하느님 계시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성당 같은 건축적 용어가 아닌 거룩한 전승, 즉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위탁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 창설된 이후 존재해왔던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입니다. 여기서 교도권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유권적으로 이행하는 권한을 말하고요.
여담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경은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는 맞지만 서로가 중요시하는 부분을 성경에 강조했다고 보는 게 편하고요. 해석에도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는 교리를 중요시하기에 문어체로 적혀 있고 말씀이 중요한 개신교는 구어체로 적혀 있습니다. 성경 권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천주교는 말씀드렸다시피 73권, 개신교는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약의 개수는 같지만 구약이 각 46권과 39권으로 7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토빗과 유딧, 지혜서와 집회서, 그리고 바룩서, 마카베오기 상하권은 개신교 성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총 1328장과 35,567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두 읽어보는 것이 당연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나 관심이 있는 부분을 먼저 읽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며 참고했던 책의 한 부분에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책들을 모은 책다발 또는 작은 도서관과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한 책이라는 부담감을 버리고 하나하나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궁금하신 천주교 관련 정보나 인물의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주교 이모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의 근심은 사람을 짓누르지만 좋은 말 한마디가 그를 기쁘게 한다.